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부족한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영광이고 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3일 그때 저녁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고, 그 전에 헌신 예배에 또 제가 한번 왔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힘차고 진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기도한 집사님 그 기도가 한편의 긴 시로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옥 같고, 아주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은천교회 성도님들의 실력이 어떻다 하는 걸 짐작하면서 아주 주눅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이 또 여기 계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래서 귀한 목사님도 계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왜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가장 가난하다고 알려진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했고요. 우리 한국은 54개국 중에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원망지수가 높고 감사지수가 낮기 때문인데, 이 지수를 통해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결코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은천교회가 감사지수가 높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코리 된 붐 여사가 계신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는 군인 막사를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본래 250명이 잠잘 수 있게 만든 막사였는데, 800여 명의 그 포로
수용소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 숙소인데 800여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잠자리가 너무 좁아서 자리 싸움과 밀치고 떠미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수용소 속은 마치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막사 내에 오물이 흘러넘쳐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또 벼룩이 뛰어다니면서 물어대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수용된 이 콜이 너무나 더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언니 베시가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언니가 계속 강조하면서 설득했습니다. 이 코리는 오물이 흘러넘치고 벼룩이 뛰어다니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언니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건성으로 하나님 이런 곳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 코리아 언니 베시는 주위에 병들고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들을 찾아가서 몰래 숨겨온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찬송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는 함께 기도드리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 간수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서도 막사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리 여사가 아니 왜 예배를 제지하지 않을까 물었더니 다른 그 수용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지하고 싶어도 막사 안이 너무 더러워서 몸에 오물이 묻고 벼룩이 옮을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눈 감아주는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막산이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벼룩이 뛰어다닌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제지하는 방해꾼들을 막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벼룩이 뛰어다니는 더러운 수용소 막사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코리된 붐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환한 날이든 캄캄한 날이든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푸른 초장에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코리된 붐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책 제가 몇 권 사서 본 것 가운데 평생 감사, 또 감사 바이러스, 또 절대 감사, 또 감사의 힘 이런 책들을 제가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 가운데 절대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황성주 박사님, 의사고 치유 사역자고 또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여러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신 가운데 그 어느 그
유명한 사역자, 치유 사역자의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 빌 가서드 박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했었다고요. 근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는데 짜증나는 일이 뭐냐? 모든 짜증거리는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빌 가서드 박사가 강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 요인을 감사 제목으로 바꿔라. 이렇게 강조했대요. 여기에 너무 큰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나쁜 스트레스와 신경질, 짜증,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일어난다. 사람은 무언가 빼앗겼을 때 큰 상처와 고통과 박탈감을 느낀다.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게 되면 매우 위축되고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서 왜곡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내면 세계에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짜증을 내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데 이 빌 가서드 박사는 바로 이 분노와 짜증을 감사로 바꾸라 강조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모든 걸 감사하라. 그러는 가운데 이 세미나에 한 여성이 나와서 간증을 했대요. 그 간증이 뭐냐?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생이 자기 옷을 가져다가는 몰래 입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냥 구겨서 처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보다도 몸이 큰데 말이에요. 여성들은 그 늘어나고 이러는 거 아주 싫어하죠. 근데 가서 말도 안 하고 몰래 가서는 입고서는 그것도 뭐 세탁을 해놓거나 데려놓지도 않고 한쪽에 처박아 놓고 이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도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화를 내고 그런 가운데 짜증 요인을 감사하라. 빌 가서드 박사의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옷을 내게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동생이 자기 옷을 가져다 입어도 짜증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 내 옷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드렸잖아요. 주님의 옷이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동생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동생이 옷을 가져다 입는 일이 줄어들었고 갖다가 입더라도 꼭 데려서 갖다 놓더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권리는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빌 가서드 박사가 황성주 박사 그 세미나에서 우리 권리가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의 모든 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특혜다. 이거 특혜.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다. 본래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선물로 받은 것이다.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주님의 선물이 침해당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켜볼 뿐이다. 그 짜증 요인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고 상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짜증내는 요인은 주님이 주신 것을 아직도 내 것이라고 붙잡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날 때 감사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 양도하지 않은 권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수술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사는 마음에 쓴 뿌리와 분노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혼의 뚜껑이고 여기에 바로 감사의 비밀,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 나눔 신문이라고 김용환 씨가 대표로 있는데 그분의 얘기 가운데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에? 불평, 원망? 그분은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제가 미우라 아야코가 쓰신 책 제목은 제가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몇 권 책을 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한때는 자파상을 하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자파상을 해서 이것저것 다 5만 잡동을 다 팔았는데 그때는 뭘 팔았느냐? 자파상에서 석유소 팔았다는 거예요. 석유 골로, 석유 난로. 그 자파상에서 한 대박 주세요. 그럼 한 대박 이렇게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샀거든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대박으로 이렇게 대서 석유. 그날도 이제 석유를 배달하는 트럭이 와갖고 몇 통을 두고 갔대요. 두고 가서 받아 놨는데 한 30분 뒤에 그 석유 배달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여사님, 그 석유 아직 안 팔렸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석유인 줄 알고 배달을 했는데 그게 석유가 아니라 휘발유였어요. 죄송해요. 그때 그냥 이 미우라 아야코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웃 아주머니가 석유 한 통 사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석유 사간 걸 골로나 난로에 부어가지고 불을 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집으로 뛰어갔대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 분이 밖에서부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창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석유 불 켜지 말아요. 켜지 마요. 석유 날라 불 켜지 말아요. 아직 안 켰는데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깨달았다. 무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과 봉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사한데 이 무사한 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배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 데코레이션을 너무 멋지게 하잖아요. 찬양 은혜롭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추수감사절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 과일을 사오고 채소 이런 걸 구해갖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재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성가대원들이 다 선곡을 하고 그 지휘하는 분들 선곡하는 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어떤
찬양을 선곡할 건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연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듣는 것인데, 당연한 것이 아니다. 무사한 것은 치안 경찰관들의, 공무원들의 그 희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군인들이 또 소방 공무원이나 많은 손길들이,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는 손길들이 환하게 우리가 밝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식사도 하실 텐데, 추수감사주의라고 여성 요원들이 떡도 하고 뭐 해갖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늘 당연히 여기는 것, 공기가 당연하고 물이 당연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동물 보는 것 당연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들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아니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소중한 사람으로,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기 딸이 전국 미국 고등학교 토론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집사님의 딸인데, 그래가지고서는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 미국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학에서 앞다투어 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줄 터이니까 우리 학교 오라고 그렇게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당신의 딸이 이렇게 탁월한 인재로 키웠느냐? 그랬더니 하루 5가지 감사를 실천하게 했다.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5가지 감사만 실천하게 했는데 최고의 인재가 됐다. 감사의 삶을 살면 고도의 지혜와 통찰력과 창의력과 분석력과 포용력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성품이 개발되고 대인관계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바꾸는 최대의 원동력은 뭐냐? 감사다. 감사의 능력이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바꾸는 최대의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최고의 자녀교육 비결은 뭐냐? 감사를 실천케 하는 것이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바로 감사의 능력. 최고의 지혜는 모든 일, 모든 이, 모든 환경을 감사의 기회로 삼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당연히 받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느끼고 고마움을 가지면서 우리가 감사를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운동을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에 대한 감사를 중시하는 가운데 특별히 거기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강조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이 101세세요. 1919년 태어나셨거든요. 올해 101세신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한편으로는 아주 말씀이 많으시면 좀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잔소리가 있으시고. 근데 제가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강조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그날 한번 적어봤어요.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 제목.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원로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힘을 얻도록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숙면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재미있게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이 맑고 또렷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일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통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십시다.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환경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